10편 95편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이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높여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95편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여기에도 제목이나 표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 찬양하자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수도 없이 많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즐겁게 그를 노래하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1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의 반석. 반석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노래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찬양의 이유가 그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겠죠? 어쨌건 시인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분께 감사하며 경배하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믿었고 기대했고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기대했는데 오셨으면 기쁨으로 영접하면 되는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와 예수님은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기적을 행하고 다른 지도자와 다른 차이가 나는 깊이 있는 율법 해석과 말씀을 전했을 때에 와,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은 수준이 달라도 인간하고는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그에게 살짝 현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점점 더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기 인식, 그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는 구원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이방인이 아니니까 구원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도 자기들에게는 이방인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쏟아 부어 주셔야만 합당하다라는 굳은 생각을 단 한 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리고 복 받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 그들에게 구원에서 제외된다거나 저주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조상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만 유일하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이방인들에게는 당연히 구원이 없다. 그리고 그걸로만 모자라고 이방인보다 우리가 더 복을 받아서 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처럼 그렇게 높이 들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구원자라는 분이 이스라엘에 왔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이들 전체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 저주받아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라는 말은 뭐 악한 뱀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귀 새끼라는 말입니다. 뱀은, 사단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생각하는 독사, 뱀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독사, 뱀과 다릅니다.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이 마귀 새끼들아 라는 말이고, 마귀 새끼라는 말은 지옥 가야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신 거잖아요. 자기들은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또 다윗의 후손이고 우리 조상 모세가 하나님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성경을 그들은 갖고 있는데 그걸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 갈 놈들아 이렇게 반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어떻게 순수하게 메시아가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 말에 동의해야지, 그래 나는 지옥 갈 사람이 맞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메시아 아니구만 하면서 감히 메시아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을 해.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합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니까 그분을 노래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찬송해야겠죠. 근데 그 구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가 또 문제가 돼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태어나셔서 그들에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말하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바꿔 이야기하면 구원의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저주받을 놈,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이런 이야기가 그 입에서 터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진짜 구원을 주실 분이 생각하는 구원이 지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구약의 율법대로 나름대로 순종을 하고, 이방인들은 율법도 몰라요. 모세 오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들은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구약의 모세 율법부터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100%도 지킨다고 자기들은 알아요. 100%는 안 돼요. 그러나 이방인과는 다르게 말씀을 지키고 있고, 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선자가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기다렸는데, 그러면 당연히 구원자가 오시면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태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죠. 천국은 당연히 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간, 가나안 땅의 이 공간,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네 후손이 여기서 번성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한 이 지금 공간, 틀림없는 공간이잖아요. 맞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수아가 나누는 땅에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당연히 하늘로 바뀌어야 되고 하늘나라로 바뀌어야 되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할 때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돼야 되고, 불편한 요소, 고통의 요소들은 완전히 제거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이 지속되는 영생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구원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 갈 놈들아, 너 애비는 마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 지금 구원이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죄인이 아니면 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구원이란 너희들의 받아야 할 저주와 죄를, 벌을 내가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고,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을 접목시켜 봅시다. 우리도 늘 유대인들처럼 구원을 오해하고 있어요. 복을 오해하고 있어요. 현재의 내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로의 이동,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너무나 불편한 상황이 있어,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어. 구원하시는 주님이 오신다면 내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평안한 안정의 자리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구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유대인에게 닥쳤듯이 우리에게 닥쳐오시면 나를, 내가 생각하는 구원 자체를 완전히 다 찢어 놓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 그 자체를 완전히 다 갈아 뭉개버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 나타난 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은혜는,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는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자기가 구원을 기대했던 것과 진짜 구원자가 오셔서 주시는 구원이 다르듯이, 이걸 우리는 날마다 캐치해야 돼요. 아, 내가 또 헛꿈 꾸고 있구나.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약속도 아닌 것을 내가 기다리면서 그것을 복이라고 지금 갈구하고 있구나. 그걸 달라고 내가 요청하고 있구나. 그것이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그분을 찬송하자. 이 한마디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런 의문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바라는 구원, 내가 희망하는 복은 주님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되버린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는 기다렸는데 그가 기다리는 메시아와 진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것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참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복음, 내가 기대하는 예수, 내가 기대하는 은혜가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것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죄인으로 폭로되는 것 말고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게 우상성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는 죄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내 죄가 폭로되고 드러나는 것 말고는 다른 은혜가 있으면 안 돼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부류, 저희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며 일에 2번 금식하며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구제하고 11조 하게 된 것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자기 죄가 없어요.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요. 구원에 반석되시는 분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이미 잘 돼 있는 나, 율법에 순종하고 있고 저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우수한 나를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근데 건진받을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현재 상태가 너무나 완벽하게. 그래서 주님은 그를 마귀라고 합니다. 반대로 한 부류 세례의 기대를 봅시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는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머리 숙여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의리다, 그 상태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용서하기 위해서 왔는데 네가 정말 죄 용서 받아야 할 더러운 죄인이구나. 그래서 딱 만나보니까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인데 자꾸 우리는 엉뚱한 소리를 거기에서 던지고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찬송을 하자라는 이 이야기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죄인인 줄 완벽하게 깨달으니까 이 죄를 위해서 대신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을 찬송하자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내 상태가 너무나 양호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양호한 상태면 건진받아야 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대로 쭉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사실은 기도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메시아가 필요한 상황도 전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계속 주세요라는 우상을 향해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참 신이신 여호와와 우상을 이야기했잖아요. 우상은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도원이 우상을 부수고 우상의 단을 다 허물어뜨렸을 때에 그 지역 사람들이 기도원 집에 찾아와서 기도원 아버지한테 네 아들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 아들 죽였다, 불러내라.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이게 이 신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가 심판하겠지.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신이 심판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냥 나무 상자고 뭐 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의 마음이 빼앗겨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를 원하니까. 구원도 내가 원하는 구원, 복도 내가 원하는 복, 천국도 내가 원하는 천국. 그래서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천국은 없어요. 만약 우리의 이 천국을 내가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 천국 메시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천국에 가면 진짜 괴로울 거예요. 뭐 심심해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 매일 어린 양의 보좌만 찬송하고 있고. 내가 스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스타가 되는 천국은 주님께서 애초에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만,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 피만 찬양되는 곳이 천국인데, 24장로들도 천사들도 그곳에 간 모든 성도들도 어린 양의 보좌를 보면서 날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찬송하는 것 말고는 다른 천국의 구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타가 되고 내가 편한 것을 원하는 이 사람이 그런 천국에 가면 얼마나 그게 심심하고 짜증나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지옥일 거예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 허망하고 거짓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봤으니까 이제 조금 깨달았잖아요. 그래도 또 허망으로 떨어져 버리고 또 뭔가 알았는 것 같은데 또 허망으로 바뀌어버리고
또 내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마치 성령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죄인이 나를 사용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됐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면서 또 거기에 내가 주인공으로 나도 모르게 슬며시 내가 앞장서는 그런 죄인. 이 틀에서 영원히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상은, 내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여기서 벗어날 수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부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짓밟으시는 거예요. 구약 선지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레를 몰고 오는데 그 수레에는 짐이 가득 실려 있는데 그 무거운 수레가,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우리를 밟고 지나간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 그 타가소, 요즘 유치원이지만 그때 타가소라는 그런 이름이 있었어요. 애밖에 없는데 그 타가소에 매일 이제 갔어요. 부모님이 뭐 돈벌이 하고 그러니까 애 맞을 데가 없으니까 제가 타가소를 갔는데, 타가소를 가는데 길이 이제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로 가면 그 좀 지름길이어서 좁은 길로 이제 갔는데 마침 리어카가 그 돌을 가득 싣고 이렇게 오는데 좁으니까 사람하고 리어카가 같이 지나갈 만한 공간이 안 돼. 어쨌든 뭐 리어카 지나가라고 저는 벽 쪽을 한쪽으로 이렇게 딱 붙어서 썼는데 그 리어카가 내 엄지발가락을 밟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린 아이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다닌 뭐 6살 그 정도, 7살 정도 된 아이가 그 돌 잔뜩 실은 리어카가 발톱 위로 지나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발톱 빠졌어요. 시커멓게 됐는데 피가 나서 저희 아버지가 벤치 같은 걸로 발톱을 뽑았는데 피가 엄청나게 나죠. 지금도 제가 발톱이 뿌리만, 엄지발가락에는, 오른쪽 발가락에는 뿌리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수레가, 짐 실은 수레가 나를 지나가는 상황을 지금도 아직 내 몸에 흔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나를 부셔버려요. 내가 있으면 이건 주님께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무거운 수레가 나를 지나가서 나를 파괴하고 부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날마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형체도 없이 완전히 부서져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95편 1편에 나오는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히 찬송하자 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요 그 찬송이 다 가짜예요. 잘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거는 그냥 입에 발린 말이에요. 진짜 감사와 기쁨은 내가 완전히 부서지는 그 상황에서 나오는, 터져 나올 때 그게 진짜 찬송이에요. 다윗 같은 인물은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죄를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마저도 죽여버리고 이제는 누구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 악한 놈, 네가 바로 죄인이다, 지옥 가야 할 자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무거운 수레가 다윗을 밟고 지나가는 순간이에요. 완전히 왕으로서의 체면이고 뭐고 다 박살나는,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완전히 까발려서 확 폭로하는 순간이에요. 그랬을 때 다윗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습니다. 희한한 소리를 막 해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게 회개인 동시에 찬양입니다. 찬양은
죄인된 우리가 죄가 완전히 막 주님 앞에 짓눌려서 터져 나올 때만이 비명과 함께 그게 찬양이 되지, 내가 멀쩡할 때 찬송은 그게 찬송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는 만왕의 왕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고 바다 뭐 육지할 것 없이 그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았다.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자. 이렇게 시인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신, 이건 우리가 우상 섬기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얘기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인간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만든 분이 계실 것이다. 그 만든 분을 찬송하자. 이거는 이방 신성기상도 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절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구원의 반석 되시는 분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날마다 무거운 수레로 짓밟아서 우리의 죄인됨을 폭로시키는 그 신과 연관된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신 것. 그러니까 그분의 창조는 다 우리를 죄인 만드는 구도로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해와 달이 우리의 죄악됨을 밝혀야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구도가 우리를 죄인으로 폭로하는 구도로 창조하셨다고 말해야 그게 제대로 된 창조주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내 살기 좋게 하나님 태양도 만들었구나,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떨 뻔했나, 하늘에 비가 안 내렸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이런 식의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그 창조주, 그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창조주.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는 내 잘되기 위해서, 내 편안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 가정이 내 편안해야 되고, 내 남편이 내게 기쁨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이 다 욕해도 우리 가족은 나를 지켜줘야 되고, 이건 전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창조물들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 앞에 죄인으로 짓밟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가정이 나를 죄인됨을 드러내고, 나와 만나는 사람을 내가 죄인 되게끔 드러내고, 이렇게 해야 이게 주님의 은혜고, 그게 반석되시는 구원의 사랑이에요.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를 북돋우는 것으로 기분은 좋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것이 너희 교만이었다고 부술 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를 슈퍼맨으로 만들어주고, 내 나약한 능력을 성령이 찾아오셔서 큰 능력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성령은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영인데, 우리를 그냥 북돋우고 더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버리면 구원하실 주님과 우리가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내가 점점 업그레이드 됐는데, 내가 너무 훌륭하게 됐는데, 성령이 오셔서 나를 너무나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면 주님이 할 일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성령이겠어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성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양이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르시는 백성, 또 그분의 손에 이끌리는 양, 그분은 목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시편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시편 150편에서 많은 부분에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상, 그 지역에는 양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농사 짓는 것처럼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모습이니까, 양을 칠 때는 양 혼자만 벌판에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 다른 사나운 짐승들 양을 다 잡아먹으니까 반드시 그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고, 또 그 목자 밑에 양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구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의 그냥 보편적인 사회상이에요. 그럴 때 항상 그래, 이 수많은 양들이 목자에 의해서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듯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구도 아니면 전혀 우리는 살 수 없는 관계다. 양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지키는. 우리는 물이 많아서 살고 꼴이 있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목자가 지켜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덮으심의 은혜, 대신하시는 그 은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거 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7절에서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의 양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거 참 신기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뭐 귀가 열려서 듣는 거는 나무 양이라도 부르면 귀 있으면 듣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목자이고 예수님의 양만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인다라고 이렇게 관계를 설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귀가 밝아서가 아니라 이미 주님과 자기 양 되는 관계는 딱 이렇게 뭔가가 맺어져 있어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미 그들을 대속한,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너희의 허물을 담당했다라는 그 관계성으로 묶여있기에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구조되어 있어요. 이런 관계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구원은 없어요. 이스라엘들이 생각하는 구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또 이 백성은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뭐 온 질병이 번지고 있고 이런 불편하면서 건져주시는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은 없어요. 오히려 구원받으려고 하는 나를 너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 영원히 저주받아야 돼 라면서 무거운 수레가 우리의 욕망을 밟고 지나가 버릴 때, 그때 진짜 구원자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를 죄인으로 폭로하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진짜 반석되시는 구원자를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시편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당신만의 구원을 확인했습니다. 내 좋은 구원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련하신 약속된 구원. 주여,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폭로하고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의사 되신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관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